열방복음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저희 큰 소리로 또 찬양하면서 주님께 경배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선곡했던 곡은 세 곡이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리고 다시 한 번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선곡하는 데 주셨던 마음은 사실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내가 주께 예배를 드리는 부분이 무너져 있지는 않은가, 항상 마음을 같게 하려고 다잡으려고 했지만 같은 마음이었는가라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단은 너 그렇지 않아, 너 거룩하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잖아, 너 하나님께 진실되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잖아 라고 우리의 죄를 자꾸 꼬집고 들춰보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한 보혈로 이미 우리를 깨끗해 하셨고 우리는 보혈의 그 순결한 옷을 입은 주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내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주님, 내가 죄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 외쳐 부르니 주여 나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주의 거룩한 빛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비춰주소서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뜨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봉헌 의원으로 김나영 사모님 수고해 주시고 헌금은 개수하시고 그 자리에 놔주세요. 앞으로 지나시고 우리 함께 내 마음을 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하는데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동안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모이지 못했는데 이렇게 다시 모여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예배자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보고 싶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곳 가운데서 다시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마음 주심을, 장소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들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이 땅에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많은 교회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중보합니다. 속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드려진 이 코로나19를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이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시대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닿는 곳곳마다 또 우리가 돕는 선교지마다 교회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거룩한 예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성도가 떡을 떼며 교제하며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룩한 예물로 사용하여 주셔서 드린 손길들을 위해 오병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일터가 복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뵙지 못했던 분들을 다시 만나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저 혼자서 예배를 만들어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는데 오늘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송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시스타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저를 지켜주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온전히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지켜나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즐겨 찾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9월 대표 기도 순서 그리고 앞으로 교동문 낭독은 제가 하지 않고 대표를 맡으신 분이 나오셔서 제가 하던 부분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시고 저도 성도님들도 같이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동문 52번 10편 119편 우리 봉독하실 때 첫 순서로 오준현 지사님 나오셔서 교독 순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앞에 있는 교동문을 참조하시고 우리 지사님 들고 계신 교동문 참조하셔서 우리 지사님 먼저 교독하시고 우리가 같이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라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 거리에 있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 시간 김나인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오래간만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무너진 요즘 우리가 매주 함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며 함께 떡을 떼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었던 날들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었는지를 깨닫습니다. 아직 언제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계속되는 지금의 답답한 상황에서 우리 열방복음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요즘 세상 뉴스를 보다 보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꽉 막힌 상황 같고 희망을 잃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시는 주님 말씀을 붙들고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희망을 잃지 않고 나라와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여서 기도할 수 없는 이때 다니엘과 같이 더욱 골반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기도하지 못하고 늘 우리의 문제만을 위해 기도하기 급급했던 우리의 작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이 나라와 교회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또 최근 계속되는 확진자 증가와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특히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기를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동안 모이지 못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아이들이 이로 인해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릴 때 배운 말씀을 평생 삶의 등불 삼아 살아가도록 평생토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찾아가 주셔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삶의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 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주님 주신 제목과 본문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지방의 목사님들이 1시간씩 돌아가며 이 코로나로 인해 위기에 빠진 한국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릴레이 기도가 있어 제 순서가 되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대상에 올라오는 순간부터 눈물이 났어요. 정말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눈물이 먼저 떨어지더라고요. 릴레이 기도를 이어가는 모든 목사님들이 똑같은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그 눈물은 하나님이 오늘 목회자들에게 먼저 주신 회개의 눈물이었고,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는 책임의 눈물이었고,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 비가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물처럼 느껴져서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하고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모이는 예배가 이토록 소중한 예배라는 것을 세상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상처럼 드렸던 예배가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순간이 왔을 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했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생각이 나고 떠올라서 더 기도하게 되었어요.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다리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셨구나 라는 그 마음이 느껴지고, 찬양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끼셔서 순간 울컥해서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 가지 않아 삶의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 집사님 고백하셨지만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소홀히 여기거나 모두의 경험이잖아요. 우리의 일 뒤로 미루거나 그렇게 예배를 지나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그 예배 가운데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계시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제쳐두고 교회로 일단 오셔야 돼요.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이 예배가 우리의 몸이 기억할 정도로 습관이 되고, 이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이 예배가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가 될 때까지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공적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이 다음에 어떤 핍박을 받아 흩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서도 우리의 삶의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는 거룩한 훈련과 연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특별히 택하신 특별한 군사들을 말해요. 군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돼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상황보다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먼저 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하든지, 지금 우리 흩어져 있는 성도들처럼 따로 떨어져 예배하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이 예배의 자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지키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해야 돼요. 예배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만드는 가장 기초적이며 타협되어질 수 없는 훈련인 거예요. 강한 훈련만이 강한 군인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 점점 더 강한 그리고 좋은 군사가 돼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마귀와 싸워 이기는 법을 몸으로 익히게 되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 세상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우고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만약 총을 다루지 못한다면 어떻게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킬 수 있겠어요?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우리의 가정도 원수의 마귀의 공격에서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의 무너짐이 심한 거예요. 지금과 같은 시기에 우리는 각자의 판단과 입장에 따라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다 이해해요.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에도 우리는 이 예배의 시간과 자리만큼은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그 있는 자리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군인이 그 자리를 이탈하면 탈영병이 되어 결국 감옥에 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예배의 탈영병이 되어 세상에서 방황하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모집하신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될 거예요. 너희 그것밖에 되지 않았니? 다른 이들이 보지 않는다고 너도 그럴 거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실망하실 거예요. 지금 말씀 가운데 우리 스스로의 골방의 예배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홀로 떨어져 있을 때 골방에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훈련이 여러분 혹시라도 되지 않으셨다면 이 예배 기초 군사훈련이 우리에게 부족한 거예요. 몸에 익지 않은 거예요. 어색하니까 지키는 것이 힘든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원수 마귀가 쳐놓은 함정에 쉽게 빠지고요. 시험 들어요. 그 상태로 마귀와 싸우면 우리는 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홀로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 잘 안 돼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더 예배의 재단이 무너지기 전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이 예배를 기억하고 우리의 몸이 이 예배에 반응할 때까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세요. 골방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하루 3번 사모님 기도하셨지만 다니엘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훈련 반드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렸죠. 식사기도만 온전히 잘해도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고. 그만큼 우리의 삶의 예배가 삶에서 무너져 있는 거예요. 주일의 예배가 날마다의 삶의 예배로 이어지고 어느 한 곳의 예배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예배는 그 성전을 지키는 성벽이죠. 그 예배의 성벽이 무너지면 성전된 우리의 영과 몸이 파괴됨이 심한 거예요. 느헤미야 그 백성들처럼 이 예배의 성벽을 다시 쌓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전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에 빚진 자로서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곳에서 그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배는 보고 듣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예배는 은혜가 없어요. 예배는 이삭처럼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그 예배의 제단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여호와 일의 축복을 그 예배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똑같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할 때 느끼는 감동과 온라인으로 그 예배를 바라보며 경험하는 감동과 왜 다를까? 저만 느끼나요? 여러분도 경험하시잖아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달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의 마음이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생각해봐도 TV에서 그냥 누워서 보는 것과 그때 느끼는 감동과 내가 어렵게 표를 구해서 콘서트 현장에 가서 맨 앞에서 함께 뛰며 그 노래를 따라하고 함께 숨쉬고 노래할 때 경험하는 감동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의 차이인 것처럼 세상의 콘서트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와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차이가 나도 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즐겨보던 것도요, 흥미를 잃어버리면 어때요? 안 보죠. 채널을 돌리죠.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요. 여러분, 이것이 온라인 예배가 가지는 한계예요. 내가 온전한 예배절을 함께하지 못하기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솔직히 이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도 있으셨을 거예요. 시편 29편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윗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찬송했어요.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은 하늘의 천사들을 말해요. 다윗이 하늘의 천사들에게 이같이 명령을 한 것은 그 다윗에게 부어주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예배하는 자에게 온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이 권능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맛본 자신을 포함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해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능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교회든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그 자리이시든 이것이 우리의 예배자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 이 코데시라는 말은 분리된 거룩한 신성한 뜻을 가진 말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고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거룩하고 신성한 마음으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거룩한 마음가짐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가지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단지 장소가 바뀌었을 뿐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면 그 마음이 달라져요. 이곳에 오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저절로 분리가 돼요. 이곳에 오면 우리의 마음이 저절로 거룩함을 쫓아가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저절로 신성한 마음이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돼요. 이것이 현장의 예배가 주는 유익이에요. 예수님도 이 현장이 주는 예배의 유익을 아시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현장에서 같이 하시며 훈련시키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같이 하시면서 먹고 주무시고 그들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과 기도 훈련시키시고요. 그렇게 3년 동안이나 훈련시키셨지만 그런 준비된 제자들 세상에 보내실 때도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3년 동안을 예수님 직접 훈련시키셨어요. 그런데도 그러세요. 그만큼 우리가 있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양처럼 이 세상에서 쉽게 공격당해요. 예배를 지키는 훈련이 안 되면 금방 세상에 삼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주일만으로 따지면 몇 번 모이나요? 52번? 53번? 52번 모이죠. 모여서 1시간씩, 1시간 반 정도 예배해요. 그냥 넉넉 잡고 2시간 예배한다라고 계산 한번 해볼까요? 1년이면 몇 시간이에요? 104시간이에요. 이 곱하시면 되잖아요. 시간으로 따지면 104시간이고 요일로 따져볼까요? 104시간을 24로 나누면 얼마예요? 4.3일이에요. 1년에 4.3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361일을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요 참으로 놀라워요. 이 주일에 드리는 1시간, 이 2시간의 예배가 우리가 주중에 모여 기도하는 그 한 변의 특별한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세요. 우리가 흔히들 흘러가는 시간, 지금 우리의 예배가 흘러가는 이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해요. 카이로스는 그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우리의 기억 속에 강하게 남아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아주 특별한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 순간이에요. 칠순을 맞이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4남매를 두셨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남편과 사별하시고 그걸 홀로 4남매를 이 모진 세상에서 키우신 거예요. 그 칠순잔치에 모인 자녀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와 같이 여행을 한번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오는 길에 너희 아버지가 그때 내 손을 꼭 잡아 주었단다. 그 1시간. 너희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아준 그 1시간이 지금까지 40년을 버티게 했구나.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을 볼 때는 1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특별한 그 순간에 그 시간이 두께를 이만큼 가져서 40년 동안 그 어머니를 지키고 자녀를 키워내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된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정신없이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중에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주님과 만나는 이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그 두께와 깊이를 생각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이 바로 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짧고 굵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길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찬양을 인도할 때도 오늘도 경험했지만 손을 들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제 손을 확 당겨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많은 경우 그래요. 팔을 계속 들고 있으면 아프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잡아 당겨주시잖아요. 그러면 너무 편해요. 주님께서 그 순간 저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때 이것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요 짧고 굵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이미 40년이 넘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았어요. 그의 일상은 똑같았어요. 눈을 뜨면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다시 돌아와서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그렇게 보내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베드로의 인생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그렇게 흘러갔을 거예요. 그런데 불과 몇 초밖에 되지 않았던, 우리 읽었잖아요. 몇 초밖에 되지 않았던 그 카이로스의 시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베드로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축복의 시간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베드로에게 있었던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에서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크로노스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카이로스의 순간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짧지만 이 특별한 시간에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반대로 이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무너짐이 심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특별한 예배의 시간을 지킬 수 있을까? 성령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길 원하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갇힌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은 가장 먼저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보화의 가치가 얼마나 컸는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너무 기뻐서 숨겨두고 돌아가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춰진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해 주기 원하시는 걸까요? 천국의 가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유를 다 팔아 사도 아깝지 않은 가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진짜 가치예요. 맞습니까? 왜 하나님이 예배에 대한 수많은 본문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판다라고 하더라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의 주인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가치는 천국 보화와 같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가치인 거예요. 이 예배를 영어로 월십이라고 하죠. 이 예배 월십이라는 단어는 가치라는 뜻을 가진 월스, 오너십, 멤버십 할 때 자격이나 신분을 뜻하는 이 십이라는 말에
합성되어져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다해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무엇이 예배인 거예요. 밭에 감춘 부활을 발견하고 너무나 기뻐서 돌아가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 사람처럼 우리는 이 예배를 그렇게 소중한 가치로 여길 때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 천국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물질과 어떤 시간과도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뭐라고 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여러분 배설물 모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가치에 비한다면 그것은 배설물의 가치밖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시간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울의 인생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된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천국 부활을 발견한 진정한 예배자였어요. 기뻐하는 예배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면 삼층천까지 보여주셨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짐 엘리엇의 명언을 아실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린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알기 쉽게 의역을 한 거예요. 짐 엘리엇의 말을 조금 직역해서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키지 못할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키지 못할 것을 버리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 어리석은 부자처럼 곳간을 크게 짓고 아무리 많이 쌓고 세상에서 즐기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께서 오늘 내 생명을 도로 취하신다면 그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 자녀 거요.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 그렇게 자녀에게 물질만 물려주면 그 물질이 형제와 자매와 남매를 싸우는 칼이 되고 독이 되고 자녀를 망치는 일만 하게 되더라고요. 화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많이 보잖아요. 뉴스를 보세요. 그 돈 많은 아이들이 왜 그렇게 사고를 쳐요? 음주운전을 하면 아버지가 사준 그 차를 몰고 다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영원하지 않고 또 지키지 못할 것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어리석은 바보가 아니라 절대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바울처럼 그리스도만 알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예배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바보 같은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진주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밭에 감춘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밭을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활을 발견하고 그 밭을 산 사람들을 말해요. 그것이 우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그 진주를 구하러 다닌 사람이었어요. 진리를 찾기 위해 헤매고 또 헤맨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깊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는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죠.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셨을까요? 세상 어디에도 우리를 만족시킬 만한 진주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예수님께로 나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가치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진주 장사처럼 세상에서 여러분이 찾으려 하는 진주를 찾으려 한다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평생 찾아도 여러분 찾을 수 없어요. 발견할 수 없어요. 또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만족한 만한 진주를 발견한다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진주 못 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누군가 여러분이 가진 그토록 갖기 원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팔아 산 그 진주보다 더 크고 더 가치고 더 화려한 진주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토록 모든 것을 팔아서 가졌던 그 진주가 너무나 작고 그 순간부터 초라해 보일 거예요. 가치 없이 느껴질 거예요. 갖기 전에는 그토록 갖고 싶었는데 남이 가진 것이 더 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이런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남이 나 거보다 더 큰 걸 가지고 있어? 그럼 내 가치는 아무것도. 여러분, 가장 값진 진주는 우리 곁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 예배의 가치를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다시 예배의 가치를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깨닫게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가치 없게 드렸던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 거예요. 우리는 진주의 비유를 들으면서도, 아니 주님께서도 아무리 값비싼 진주라고 할지라도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진주가 뭐예요? 진주가. 아니 그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재산을 다 팔아. 그 얼마나 값진 진주이길래 그걸 샀다고. 여러분, 혹시 이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진주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별로 가치 없이 드렸던 그동안의 예배, 이 예배의 가치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천국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특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팔아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그렇게 소중한 가치로 여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예배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47절, 5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물이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서 어부가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던진 그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잖아요, 지역마다. 왜요? 거기에도요, 예수님께서 건지시기 원하시는 그런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향해 그 그물을 던지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많은 물고기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이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진짜 구원받은 그렇게 가치 있는 성도들도 있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이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께서 담고 싶어도 담을 수 없고 구원해주고 싶어도 구원해줄 수 없는, 예수님을 믿지 못해 구원받지 못해 결국 가치 없는 사람들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 오래 다니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골라내면 그럴 수 있죠. 알곡과 가라지 구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골라내시면 바로 골라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 알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의인이라면 우리는 이 예배의 가치를 어디에 있든 소중히 여기게 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예배의 가치를 잠시 소홀하게 여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로 그 생활이 오래가지 못해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눈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이 예배가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지 않음에도 찔림이 없어요. 뭐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도 감각이 없어요. 그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탕자처럼 아버지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래서 지금 세상을 즐기고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딱 그물을 쳐서 모아봤는데 얘들은 정말 가치 없는 애들이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한 무리들일 수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세상 끝에 와서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걸러내어 어디에 던진다고요? 풀무불에 던진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지옥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서 풀무불에 던짐을 받아서 거기서 영원히 타는 불 가운데 형벌을 받는 것이 지옥인 거예요. 예수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자신들은 예배자인 줄 알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뭐를 통해서 안다고요? 예배를 통해 안다고요. 그날의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후회도.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를 통해 누리는 천국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가치 없게 여기면 이 예배는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를 생명처럼 가치 있게 여기고 지키려 하면 이 예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나와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예배가 바로 우리의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며 장소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고 날 구원하신 주님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나를 오늘부터 우리 다시 이 예배의 가치를 기억하면서 이 예배의 생명 걸고 지켜나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찾으시고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그런 열방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예배자 되겠습니다. 이 예배의 가치를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내가 이곳에 있을 때나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 예배를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찬양해볼까요?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날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날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올 때도 우리는 예배함으로 그 슬픔을, 그 눈물을, 그 상처를 이겨내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우리는 어디서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종과 주의 백성들이 오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의 평생에 이 예배를 놓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결단하며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배설물과 같은 세상의 가치와 이 가장 소중한 예배의 가치를 바꾸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 찾으시는 진정한 좋은 군사들, 현명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바울처럼 주님만 알고 주님만 예배하는 가장 지혜로운 바보 같은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또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